시편 127편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하기 어려워지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요 있으면서 청중에게 참 민감한 주제가 이것이 되어진 것 같아요. 결혼 그리고 가정 이런 것이죠.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요 1970년대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로 결혼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대에서 30대에는요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 것 같으세요? 27% 정도에서 29% 된다고 합니다.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62%에서 6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20대에서는 11%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혼하면은 불행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결혼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결혼해야 된다라는 응답은요 43%에 그칩니다. 결혼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냥 살겠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동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거 문화, 계약적 결혼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안에요 뭐가 있냐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대요.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얼마씩 어떻게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먼저 결혼 때부터 하게 되어준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서로를 좀 더 알아보자라고 해서 동거가 시작된 그 동거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동거 후의 결혼이 결혼 후 동거보다 이혼 확률이 11%가 더 높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 좀 알아보고 결혼해야지 불안하니까 알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동거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11%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혼제도 자체가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 언론 이런 데에서요 요즘 TV에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때가 있대요. 언제부터 떨어진 줄 아십니까? 아빠 어디가 라는 TV 프로그램 때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돼야 아이를 낳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격세지감이죠. 이 사람하고 우리는 형편이 이 정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그러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게요. 아빠 어디가?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서 캠핑을 가는 이러한 내용인데 그때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산다 이런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그리고 좋은지에 대해서 TV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철학가는 없다라고 하지만 요즘의 철학가는 누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영화 감독 그리고 방송국 PD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를 대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말해서 그 말 따라서 이 사회가 움직였다면 요즘은요 영화 감독이나 언론인 이런 사람들 PD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을 방송에서 어떤 방송을 내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시대에는 마치 실패한 제도처럼 매도되는 경향이 있어
결혼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지만 결혼은 선택이야. 결혼 어렵다. 뭐 이런 말이죠. 결혼은 불행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진짜로 결혼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근데 결혼이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비밀이 있다 이렇게 해요. 큰 비밀. 한번 보실까요? 자,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거 밑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서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진리들, 비밀들을요. 거기 안에서 알 수 있게 되어져, 담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냐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면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니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한 관계들이 유지될 때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비밀이 가정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결혼이 불행하고 그리고 슬픈 이야기가 되어버리니 결혼은 물론 그와 닿아 있는 출산까지 문제가 생겨 나라에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가 0.78명입니다. 0.78명.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OECD 가입국 중에서요. 1 밑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0.78명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향후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2030년에는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5명 중에 1명은 70대 노인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70대 노인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그 시기가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빠른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가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저 결혼은 참 불행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결혼이 큰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명환 성도님 그리고 황혜경 자매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우리 황혜경 자매님 이 두 분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이 두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참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새겨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평안한 날이 별로 없죠. 염려, 걱정, 그리고 갈등, 두려움 이런 것만 가득한 것이 사실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 힘들어도요, 집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늘 수고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행복한 가정 속에서는 기쁨이 있죠.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며 오늘의 실패와 절망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네, 제가 이걸 꽃밭을 좀 갖고 왔는데, 네, 이 꽃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많은 사람의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20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은 돌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꽃밭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안에 이 꽃밭은요, 잡초로 무성해집니다. 더 이상 꽃밭에도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어지겠죠. 가꾸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행복한 가정은 돌보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보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결혼식에 가면요, 신랑과 신부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상의 우아하고 멋진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하죠. 그게 결혼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으로 서로를 대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매일같이 좋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 감정과 겉모습으로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은 되지 않죠.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볼 때는 그냥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연애할 때는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혼 후에는요, 너 없어야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너 없이는 못 살아가, 뭐 때문에 너 없이는 못 살아가, 너 때문에 너 없으면 살아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의 수고가 파수꾼의 열심히 그렇게 성을 지킨다고 해서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말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다 취한다 해도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나름 다 노력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나름 다 노력했대요. 하지만 나름의 노력이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당기는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 있는 가족과 친구를 지키기 위한 일이니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고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헛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요. 너 좀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 주시는데 이제는 주께 맡기고 쉬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쉰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애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연애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애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결혼 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수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렇지만요.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결혼 생활은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서로 바라보면 뭐밖에 안 보일까요? 콩깍지가 씌어질 때는요, 좋은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죠. 같은 것만 서로만 바라보면 서로 흠밖에 못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거기 안에서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서로를 또한 바라보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루키에서는 서로를 믿어주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나오미와 룻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믿어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죠. 근데 그들이 서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어려울 때에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도 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는 서로를 믿어줄 수 있게 되어지고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만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리 빌라드의 저서 가족이라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리 빌라드의 가족인데요. 동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남성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의 아버지에게 통상 암소 한 마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너무 좋다. 그래서 암소 한 마리를 선물한다 그래요. 특별히 신부감이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경우에는 암소 2마리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다 2마리씩은 받으시겠네요. 아닌가요? 네, 겸손하시네요. 근데 만일 그 여성이 마을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미모를 가졌다면 암소 3마리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마리 받으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어느 마을에요, 평범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변변하게 내세울 것 없는 딸 때문에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요. 어느 날 다른 마을에 사는 청년이 이 마을에 놀러 왔다가 이 평범한 여성에게 눈길이 간 것이죠. 그리고 곧 그의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가 딸과 결혼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승낙을 받은 청년은 장인을 위해 암소 선물로 가지고 왔다 그래요. 평범한 딸을 둔 아버지는 아마 한 마리 암소면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고 온 암소는 암소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아닌 자그마치 10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평범한 여인을 위하여 그 마을에 역사상 처음으로 암소 10마리를 받은 여성이 이 평범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신부는 지역에서 유명인이 되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암소 10마리 신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청년을 따라간 이 시집간 이 여인이 이제 1년이 넘도록 고향에 방문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이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어리둥절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신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결혼한 그 평범한 신부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을 자세히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암소 10마리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변화는 그녀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준 남편 덕분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남편이 암소 10마리의 신부를 진정으로 대해주자 정말 암소 10마리가 지불될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신부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존귀히 여겼기에 그 아름다움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서로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암소 10마리 남편이 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암소 10마리 아내로 되도록 그렇게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씀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암소 10마리 배우자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수고해야겠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특징들, 이 특징들을 읽으면서 이 특징 한 가지가 암소 한 마리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본다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암소 한 마리를 지불하듯이 나 역시도 이 사랑의 특징 가운데에서 한 가지씩 세워가는 그런 가정을 세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4절,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같이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오래 참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오래 참고 있었는가? 우리는 온유한가? 우리는 시기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는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교만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 시간에 잠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할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의 모든 이러한 수고가 헛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 끝까지 주님 말씀 믿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은 마귀의 뜻에 따라서 그 문화가 휘둘리고 있지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